그러니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분위기, 흐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48절의 말씀에 그들 전체에게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짜를 놓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와서 막 간절히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믿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퇴짜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목말라 하는 그것이 있는 자들에게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갈급하게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목마름 앞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호의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죠? 궁금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가나 지역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나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그래서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믿음을 짚어주시기 위함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그리고 어떤 기적과 이사만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자신은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그것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굳은 그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는 다른 갈릴리인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표적과 기사에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아들의 그 병을 낫기에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만을 들었지 아무런 어떤 치유의 증거가 없는데도, 그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다라고 한 그 말씀만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갈릴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갈릴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그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그 이정표 그 앞에서 거기서 열광을 하고 거기서 환호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정표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능력을 믿는 것 사이에 그 구별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절정이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내가 보지 않는 한,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뭐 그런 느낌으로 내가 봐야지만이 믿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극적인 최종적인 선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표적이 시작이 되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표적이 완결이 되거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하루 종일 정도 걸어야 도착하는 그 정도의 떨어진 거리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들이나 헬라의 마술사 같은 사람들도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을 막 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아주 눈에 잠깐 보이는 단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있는 앞에서 바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거든요. 가나 지역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희귀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갈리인이 그냥 빨리 막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막 걸어서 막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가버나움으로 막 내려가는 도중에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빨리 주인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고 있는 하인을 만난 거예요. 그 하인을 만나서 그 아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정가를 듣는 거예요. 51절의 말씀은. 그러고 나서 52절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이 갈리인이 그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했는지 물으니 어제 7시 그때에 열이 내렸습니다. 이 7시는요, 대략 오후 1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열이 내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53절의 말씀에 그 시간대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갈리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아들을 살리고 또 온 집안 식구들에게 그 일어났었던 일들을 전하고 그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믿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성질상 동의와 참여, 신뢰와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반응,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그 표적들 안에 사실 우리의 참여와 행동 등을 꼭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그저 달콤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효력이 있는 행동인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행동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바로 그 행동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으로 그 고단한 그의 삶을 진솔하게 살아내시면서 결국엔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순종의 행위를 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믿음의 반응, 행동이 있는지,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